보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떠나라,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근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만 알아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중직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역자들이 계시겠죠. 교사들도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있죠. 그러면 중직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역자는 이렇게 해야만 하며 저렇게 해야 되고, 랩런트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애굽을 떠나라, 행해라, 바로 앞에 서라, 도전해라, 이것이 굉장히 일이 되고 부담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현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지금 눈앞에 있는 갈등 문제가 비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의 응답은요,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제 삶을, 제 생각을, 내 마음을 뒤흔들어 버려요. 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고, 우리 출애굽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응답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해돼요. 눈앞에 보이는 목마름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 감사한데,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진짜 깊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구성원 속의 조직들 속에 저도 일원이겠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본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걸 놓치는 그 순간요, 주시는 말씀이 전부 다 일이 되고 부담이 돼버려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난 이후에 중요한 문제, 사건이 있고 일을 진행하실 때마다 출애굽 이후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그곳, 그 땅에서 해방시킨 나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렘넌트 살려라, 전도 운동해라, 교회 살려라, 237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리와 흐름 속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하나님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 그 집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거는 하지 말라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걸 알기 때문에 안식일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맞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해라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내 여호와,
10가지 재앙, 우상을 가지고 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바로를 무너뜨리고 모든 문제 해결할 것 봤지 다른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일을 시킬 때마다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내가 재직으로, 사역자로, 중직자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때 강박관념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이니라. 그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근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절대 계획, 절대 방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축복으로 주셨던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저주, 재앙,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 갈등도 있고 저 갈등도 있고 나는 과거 문제도 있고 집안 문제도 있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는 알아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맞는데 그래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복음이 맞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천주교도.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는 어머니 대신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거야.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오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흐름, 그 자리에만 있으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러려면 뭐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만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뭘 다른 게 보일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드디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속해 있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식으로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살았거든요. 이 고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람셋이라고 들어봤죠. 람셋, 이집트 하면 그 지역을 람셋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애굽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는데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해 내어서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 말은 구별된 자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컵이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가정집에도 이런 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별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소가 뭐죠? 노래방으로 쓰면 노래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사용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본다면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맞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걸 직접 봤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 근처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옆에 사람 걸리면요, 그때부터 나는 증상도 없는데 당장 어떻게 하죠? PCR 검사 받으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자가키트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걸렸는데 이상하게 목이 간질간질한 것 같고, 근육통이 오는 것 같고, 폐가 아픈 것 같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죠? 주변에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나요, 애굽 땅에.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고센 땅에는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갖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별된 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갈등이 왔다, 그 갈등을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 땅에 저주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네. 파리 잡아야 되나? 오늘 파리 재앙이니까. 이 재앙이다. 이 잡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겠죠. 그걸 대비를 하고 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맞아요.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린 겁니다. 그게. 맞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육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를 향해서 정복의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련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뭘 잘못 선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아,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있을 때 뭐냐?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무슨 문제일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를 백날 천날 해봤자 그건 다 해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틀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할 거란 걸 모르셨겠어요? 아셨습니다. 그죠? 뭐냐? 그렇다면 이걸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선택을 되게 잘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시간표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선택해서 움직였는데 문제, 갈등, 막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더 갈등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속지 말아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홍수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근데 이 방주를 몇 년 짓냐? 120년 동안 짓습니다. 온갖 조롱, 온갖 비난, 그리고 온갖 비웃음 속에서 노아는 120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노아라고 기분 안 나쁘고 낙심 안 되고 그냥 막 웃으면서 그래 맞아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림 없는 완전한 영웅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도 흔들렸습니다. 노아도 저는 흔들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뭘 봤냐? 하나님이 그냥 계획을 봤어요. 그죠?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좌절도 했을 거예요. 낙심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분명히 노아는 자기를 위해서 노아를 그 방주를 지었던 게 아닙니다. 노아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명령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8절에는 네 자녀들을 위해, 20절에는 다른 생명을 건지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위해, 너 가정을 위해, 또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너에게 구별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론 부분 이걸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 렘넌트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역해 보신 분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 한 군데 현장에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생깁니다. 핍박도 생깁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별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모든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구별하여 우리를 불렀고 구별된 자리, 구별된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은 뭐라고요? 나는 약속의 자녀고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고센을 구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무너지고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구별된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 각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를 내가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똑같이 살아요. 근데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표징이냐? 22절에 나오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한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은 끝났다, 안 된다, 무너진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그리스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야 라는 걸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봤을 겁니다. 10가지 장이 무너져가지고요, 바로도 막 낙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뭐요? 고센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한테 소문이 다 나버립니다. 이미 뭐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너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안 합니까? 알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된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선교를 위해서 결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진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역을 맡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창세기 3장의 저주와 그 상태와 그 흐름, 정복당한 흐름 속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 그럼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사람은 치러야 돼요. 맞죠? 애굽 땅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고센 땅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신앙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애굽 사람들은 안 믿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으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더 못한 짓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대가를 하나님께 치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좀 졸았다? 잘 못 들었다? 좀 삐졌다? 집중 안 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은 모르겠고 우선 저부터 저는 끝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끝냈고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대가로 내 앞에 있는 문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들으면서도 인생 전체에 나한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다고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네가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게 할게. 이겁니다. 전도는요, 정확하게 따지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게 전도가 맞아요. 내가 더 축복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있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거잖아요. 말씀 붙잡아도 안 된다. 왜 말씀 붙잡아도 왜 나한테는 더 문제가 일어나나? 라는 갈등이 오게 되겠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동대문에 사역을 가거든요. 박소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몇 친구들은 그 친구를 직접 봤죠. 제가 작년 10월에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더 문제가 더 난리가 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부모도 어떻게 해요? 면회가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화통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오파심도 생겼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영접했는데, 우리 딸도 영접했고, 우리 아들도 영접했고, 우리 남편도 영접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한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이 생각 안 들까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예배를 함께. 우리 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지, 우리 딸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가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느끼셨나 봐요. 진짜 그 말씀 듣고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분의 고백을 듣고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이분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고백을 하시대요. 근데 참 감사하죠. 이분이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죠. 이 친구가 어느 날입니다.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도 놀랬답니다.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그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했던 고백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저를 치유한 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이 자기한테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정말 예전에 틀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파도같이 다 물러가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통화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번 주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똑같아요, 가서 하고로. 그래서 나오면 뭘 하고 싶냐라고 하니까 파스타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파스타 내가 사줄게. 같이 먹자.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께 은혜지.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고요. 그런데 애굽 땅에 막 저주가 일어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 자녀 맞지요? 자녀 문제가 생겼다? 이건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맞지요? 치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별하신 첫 번째 이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러면 오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매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결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지요? 이걸 잡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복음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이 정리가 되게 되면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리던 내가 어느 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 영적 상태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좀 응답받으면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그 문제면 또 흔들리고, 이거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답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건 이런 계획이네 저런 계획이네, 그것도 보여야 되겠지만 근본은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문제도 이미 끝냈다라는 답을 잡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왔어요. 자녀 문제가 왔어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라고 해서 그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렸더니 경제는 이렇게 해야 돼, 자녀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맞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내 말씀에서 답을 못 찾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났어. 그건 문제 아니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의로워.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좌절하지 마라. 너는 의롭다. 의롭다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 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를 그리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믿는 자들을 제가 비하거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없습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한때 초창기 때 대한민국 98% 보고 모른다 라는 표현을 하셔서 욕을 먹으셨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계획에 갖고 도전해서 살아가는 믿는 자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도 끝난 문제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를 구별된 일을 위하여 끌고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센 땅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별하신 두 번째 이유를 알았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절대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절대 제자로 세우셨고 또한 나를 통하여 절대 제자로 찾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모세가 구별된 자였습니다. 맞죠? 근데 구별된 자의 모세의 여종 속에 구별된 제자를 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아론, 훌. 맞죠? 그래서 우리 정복의 시리는 언약에서 뭡니까? 중직자와 함께. 모세 혼자 아닙니다. 중직자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또 뭐죠? 제자들과 함께. 누굽니까? 우리 후대들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첫 번째 우리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중직자 시대. 지난주에는 제자 시대. 올해 그래서 이번 주는 후대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언약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을 만나질 때 이 제자들에 따라서 어쩔 때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전도훈련 때 어쩔 때는 다락방으로, 어쩔 때는 팀사역으로, 어쩔 때는 지교회로, 어쩔 때는 전문교회로, 미션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문교회고 똑같은 지교회인데 모여지는 절대 제자 형태에 따라 모습에 따라서 형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절대 제자들이 모여지고 확인될 때 뭐 흩어진 자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면 구별해서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나를 절대 제자로 불렀고 나를 통한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30분 혹은 매일 뭘 두고요?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만남을 구별되시게 하셨다 하는 두 번째 계획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속했더니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만남과 응답과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 뭘 봤죠? 10가지 대양 다 봤어요. 아, 6월절 속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봤어요. 거기서 일어났던 제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걸 직접 봤던 모세, 아론, 훌, 이런 제자들과 그 중직자들과 또한 후대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실 때 세 번째 이유가 딱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정복의 시련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요, 각국 나라 이방인 족속들 왕들이 이미 출애굽을 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다 알게 됐어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복을 하러 가는데 이미 정복돼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여리고 이러니까 저 되겠나? 어마어마했거든요. 그죠? 근데 가서 보니 정탐꾼이 가서 보니 뭘 보게 돼요? 이미 간담이 녹았어요. 이미 정복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맞죠? 그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미리 봤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았습니다. 미리 소유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정복해 놨어요. 그리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작품을 이미 다 만들어 두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를 잡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나의 24입니다. 나의 24는 뭡니까? 나를 통하여 결국은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아까 소론에도 말씀드렸죠. 중직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전도자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돼. 예,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은 뭐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로에게 가라, 애굽을 떠나라, 가나안 땅을 가라,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홍해를 갈라라, 요단을 갈라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 자리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맞죠? 자, 나는 장로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어 세우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뭘 준 겁니까? 직분과 직무를 주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다 필요합니다. 근본은 뭡니까? 나를 구별되어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모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경제 축복받아라, 산업인들은 빛의 경제에 헌신해라. 그거보다 이전에 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경제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는 걸 보고 나의 24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모여서 한 센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 24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저는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현장에 흩어져서 이제 그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 24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전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붙이십니다. 내가 절대 제자 흐름 속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자꾸 전도해라 이러니까 뭘 해야 되는 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없어요. 목사인데도. 왜냐하면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붙입니다. 전 지금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 걸면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안주머니에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주냐라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빛이 이글거리면서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끄럽지만 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있어요. 해보라 해서. 체질이 안 맞대요. 왜냐? 저는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면 쟤하고 전도하고 상관이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한 군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생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가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때 주셨던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가 안 된다, 뭐 영접한 사람이 없다,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하고 떨리고 그런 것도 없고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붙었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 당연성.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동대문에 소인이 이 친구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 솔직히 어떤 마음도 제일 컸냐면,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도 있었어요. 막 너무 그냥 그 가정을 어렵게 하는 흑암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때 제가 가졌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전도자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나 저 친구 포기하지 않고 꼭 살려낸다. 그거였어요.
왜냐?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라는 걸 듣고 계시죠? 복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은 구별된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다 봤어요. 아, 우리는 괜찮구나. 왜 괜찮게 하셨겠냐? 구별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 괜찮게 하셨어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라는 것을 발견 못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어떤 확신 속에 있으면 되냐? 아, 이건 무조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몰라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그 일에 구별된 내가 해야 될 작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작은 거, 굉장히 작은 것들. 이거를 보고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저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요. 말 빠르지, 발음 안 되지, 사투리 팍팍 쓰지, 그리고 표현이 저질스럽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 뭐냐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현장 가는 거였고, 상대방이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빌 때까지 갔어요. 비는데 가면 그거는 범죄거든. 그죠? 근데 쟤는 그걸 봤어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 스스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스스로 뭐라는지 압니까? 아, 제자 아니야, 시간표 아니야, 쥐가 어찌 알아. 상대방은 그런 말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은혜로 복음 전하는 흐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딱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작은 헌신 속에 아마 뭐가 보일까? 미래가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내가 뭐 해야 되겠나? 우리 렘넌트들 후대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나? 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작은 일에, 근데 그 일이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고센 땅이 구별된 우리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방에 알게 하겠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뭐죠? 절대 제자 속에 있고 절대 제자 만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일을 위하여 뭐예요? 전도운동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 문제는 뭡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너를 위하여, 너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짓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대 계획을 맡기신 이유가요, 나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구별된 응답을 한 줄 동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정복을 시작하시고 정복당한 것들을 정복 현장으로 바꾸시고 그 정복에 실현하는 말씀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구별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구별된 선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에 속하지 않는 전도 제자로
구별하신 능력으로 먼저 전도제자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또한 예비된 전도제자를 찾아 세우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많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갈등, 좌절을 해결하는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이 전도운동 위하여 구별된 자, 구별된 교회로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를 회복시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살리는 정복의 시련의 주역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부르신 것을 구별하는 믿음으로 정복의 시련을 확인하는 한 주간으로 일평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